요한복음 오늘 요한복음 6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리는 영, 생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소리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소리 말고 인간의 소리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그 소리가 날 때 우리 호흡에서부터 나게 되는 것이죠. 속에서부터, 호흡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대가 울려지게 되어지므로 소리가 나게 되는데, 소리가 우리 입술에서부터 이제 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공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파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을 할 때 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주파수라고 하는데, 그것을 헤르츠라고 합니다. 헤르츠. 근데 그 헤르츠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독일어에 이제 마음이란 단어랑 또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헤르츠라고 하는 어떤 학자가, 그 소리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그렇게 이제 파동에 대해서 연구했다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얘기도 하는데, 근데 헤르츠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이란 단어로 이렇게 해석될 때 그것이 또 어떤 연결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공기 가운데 파동을 주는, 이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뭐 논쟁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여리고성이 초자연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파동을 허락하시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파동을 사용하셨을 것으로, 그래서 외치라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게 되어졌을 때, 그때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그 역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창조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나님의 소리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함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존재와 달리, 한번 따라 보실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마음으로 어떤 음성을 낼 때, 소리를 낼 때 그 소리가 파동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그 촉매제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소리 중에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는 소리, 그러니까 하늘을 변화시키는 소리, 그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내가 아까 왜 화냈냐면 흐름이 안 맞아. 그래서 화낸 거예요. 흐름이 안 맞아. 그 흐름에, 인도자의 흐름에 완전히 맞게 들어가야 돼. 완전히 맞게.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거 소리 내지 말라 그랬지. 이런 그 흐름이 안 맞아요. 그렇게. 그리고 옆에 애들을 쳐다보지도 마. 차영 시간 때 막 쳐다보면서 막 같이 웃고, 같이 이 사람이 웃는데 같이 웃는다. 내가 거기서 막 확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함부로 웃지 말고.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막 웃는 건 괜찮아요.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가서 래핑 스피릿이 터진다. 그런 거는 다 괜찮아요. 근데 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웃고 그러면 안 돼요. 옆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맞어요? 아멘. 예. 그래서 만약 이렇게 이제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좀 이쪽으로 와가지고 찬양하던가, 찬양할 때는 예, 여기 비면 너무 좀 가까이 있으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제 탓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쟤 때문에 내가 오늘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마터면 내 잘못이다. 예, 내 잘못이다 하고, 그 흐름에 맞게, 연두자에 맞게, 그 목사님이 전심으로 여기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뭐 애라도 쓰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열심히 하긴 하는데 흐름에 안 맞게 하면 안 돼.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 그리고 장난기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장난으로 찬양 안 합니다. 나는 이거 찬양하려고 개척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 만약 우리 아이들 너희들 만약에 서울대 가거나 뭐 하버드 가거나, 그리고 너희들 뭐 좋은 대학 뭐 박사학위까지 받는다. 만약에 여기 찬양 안 되면, 찬양 가운데 경배 안 되면, 그럼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다 필요 없어. 여기 찬양 예배 안 되면 다 필요 없어.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여기 왜 앉아 있어? 여기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안 되면 공부도 필요 없어. 학위도 필요 없어. 예배 안 되면. 차라리 학위 없는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무릎 꿇고 찬양하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위급한 시기인 것입니다. 지금 잠실에 지금 난리가 난 그런 상황. 지금 어떤 청년, 거기 성관이 투표함 있는 그 문 앞에 계속 이제 잡고 있다가 끌려갔습니다, 경찰한테. 그리고 지금 들불처럼 또 수많은 사람들 일어나고 막 그런 때 지금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고 기도 훈련을 받으시는 어린 아이들 되세요. 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목사님 흉내라도 낼 그런 어떤 태도라도 취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그대로 따라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확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지혜 얻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동 목사님 여기서 이제 그러셨는데, 근데 방언도 중요해요.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그걸 활용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가 이제 방언을 할 때 똑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잖아. 그럼 그거를 읽기라도 하세요. 읽기라도. 그거 기도 제목 아예 상관없이 그냥 있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진짜 여기 예배 안 드릴 거면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진짜 안 드릴 거면. 드릴 거면 있어. 나 안 드릴 거면 다 필요 없어. 뭘 성공하든 뭐 부자가 되든 뭐 박사가 되든 다 필요 없어. 난 예배 안 드리면, 찬양 안 하면 다 필요 없어. 교회가 망하든 말든 다 필요 없어. 난 예배 드릴 거야. 내가 진짜 전심으로 진짜 진실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배는 전쟁이다. 전쟁이에요. 이거 실패하면 지는 거야. 예배 때. 알았어요? 여기 단 한 번에 은혜 못 받으시면 일주일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 여기 나오는데, 여기 앞자리 그래도 이제 앉게 그렇게 했는데 흐름에 안 맞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장난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장난 안 쳤다라고 얘기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장난기가 좀 있어. 그래서 내가 답답한 거예요. 전심으로 진짜
그러니까 내 모든 걸 걸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조금이라도 그 똑같이 흉내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손 들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계속 힘들어도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는 거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앞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거를 이제 최종 목적으로 하고, 이렇게 자주 하고, 그리고 이거 힘들면은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자꾸 눈 뜨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눈을 감아버려요. 아예 그냥 옆에 애들 장난치지 말고 앞에 막 이렇게 뭐 건드리려고도 하지 말고 눈을 감고 그 기도에만 집중하시고, 목사님 소리에 집중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우리 아이들 소리가 바뀌어야 돼. 장난기가 사라져야 돼. 예배 때는 그래야 돼. 예배 외에는 장난칠 수 있어. 근데 또 과도하게 해도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과도하게 또 장난치면 안 돼요. 과도하게. 할렐루야. 소리가 생명입니다. 소리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는데, 그 소리 중에 정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소리, 그게 뭐냐? 그게 찬양이라 이거예요. 그게 기도라 이거예요. 그것이 예배라 이거예요. 그 어떤 일본 학자가 물 가지고 연구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그 예화죠. 그래서 물을 놓고 물아 이쁘다 하니까 물 결정이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져 형성되어졌더라. 근데 물 보고 막 욕을 했나 봐. 나쁜 물아, 물 너는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했나 봐요. 했는데 물 결정이 나빠지게 되어졌다, 이야기. 그런 어떤 그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이게 일반 학계에서는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연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이, 일본 학자의 책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를 들고 그러는데, 근데 일반 학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실험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무심코 하는 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말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익한 말은 없습니다, 사실. 생각 없이 하는 말, 뭐 농담조로 하는 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말에는 모든 어떤 중심 안에서의 그 근원적인 어떤 의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의도가 어디서부터 생겨요? 영으로부터 생기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여러분들 되어시기 바라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가? 내 영이 악한 영의 어떤 소리에 근거해서, 악한 영의 어떤 흐름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흐름, 그러니까 성령님의 흐름에 맞춰서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진실을 외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가 오늘 그 시위하는 거 좀 보다가 왔습니다. 애들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도 했는데 또 그 시위도 보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 보내다 왔는데, 시위가 아니죠. 그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참정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에 보고 왔는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것을 계속 소리로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자꾸 외치면 환경적으로. 근데 국민의힘 의원이 이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거기 핸드볼 경기장 안에 체육협회 어떤 사람들을 같이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막 이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 거기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려고 경찰이 왔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딱 왔거든요. 근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하는데 그 부정선거를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 네 단어를 하죠. 거기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뭐라고 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그 네 단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게 무슨 신앙고백 뭐 그들끼리의 리그 안에서 뭐 변절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재선거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하는데 어떤 의원들이 그러더라고. 재선거만 외치고 부정선거 하니까 당일투표, 수개표로 딱 입을 닫고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민수 의원인가요? 그 의원이 이제 왔어요. 장동혁 대표랑. 근데 김민수 의원이 이렇게 경찰들한테 둘러싸이고 기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의중이 무엇인지 잘 좀 그렇게 기사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는데 이제 상식적인 어떤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막 하는 이상한 다른 잡음 그런 걸 이야기하지 말고 그 좋게 좋게 좀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그 재선거 이렇게 외치다가 갑자기 부정선거 하는데 갑자기 그 텐션이 샥 내려가요. 재선거 안돼 부정선거 이렇게 딱 내려가더라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그걸 왜 못 외치나? 그걸 외치면 변절한 그들끼리 리그 가운데 변절하는 건가? 그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는 고발당할 수 있는 말이라서 제가 이거 끄고 해야 됩니다.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중도. 중도가 누굽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중도가 누굽니까? 중도가 보통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좌파 아니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당신 좌파야? 그럼 아니야, 난 좌파, 나 중도야.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도 이렇게 저희같이 대놓고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근데도 우파 성향 가지고 있는 샤이 우파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당신 우파야? 그럼 아니, 나 중도인데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자기를 우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 중도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좌파들은요 자기들을 좌파라고 이야기하면 또 싫어해. 진보래, 또 진보. 그래서 그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중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도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중도를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왜 중도를 품지 못하는 그런 발언을, 그런 극단적인 발언을 막 하느냐? 그러면 내가 중도인데? 이렇게 여기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가 중도라고 생각하면 내가 중도지. 저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정의에 내가 묶일 필요 뭐 있어요? 예? 근데 아무튼 그리고 중도는 망하게 돼 있어요. 역사상 중도는 다 망했어요. 이승만이 있었고, 박헌영이 있게 되어졌고, 김일성이 있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운형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여운형이란 인물, 이 인물이 중도였었던 것이죠. 중도 좌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운형이 중도 좌파, 박헌영이 좌파, 김일성은 극좌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다른 나라에 붙어버린 좌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련에게 붙은 좌파. 그러니까 박헌영은 민족 좌파, 김일성은 소련 좌파. 소련 종노릇하는 소련 모습이죠, 김일성은. 그리고 박헌영은 중도 좌파. 중도면서도 우리는 좌파를 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중도 좌파거든요. 근데 이제 이승만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좌파는 절대 안 돼. 공산주의는 절대 안 돼.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나라는 망한다, 철저하게 주장한 사람, 철저한 반공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세요. 우파 이승만 대통령, 좌파 박헌영, 이게 싸우죠. 남한에서 박헌영이랑 이승만이랑 싸웠죠. 근데 이승만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실권을 잡게 되어진 것 아니에요? 정치력인 탁월함을 발휘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유엔을 끌어들이고 미국을 자기 편으로 만든 그런 여론 형성을 하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승만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많이 없었지만, 이승만의 노선을 이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 근데 기득권을 잡고 그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이승만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모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 조폭들이 있었다 뭐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그 경찰 치안력이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 공권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폭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두한이 좌파들이랑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승만 편을 들고 하다가 이제 부정선거, 이기붕통한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어짐으로 이제 결별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박헌영이랑 이승만이랑 남한에서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운형, 김구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중도는 이념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감은 많이 이제 갑니다. 감성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공감시키긴 합니다만 실제 승리하지 못해요. 주도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확실한 노선을 갖는, 자, 우파가 아니더라도 좌파일지라도 확실하게 어떤 노선을 잡고 뭔가 추진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중도도 리드합니다. 그래서 중도가 되면 이도저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아시길 바라고, 그 중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주관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또 얘기도 들어주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주려고 하다가 이용만 당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김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 북한에 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김구가 거기 가게 됐죠. 그거 가면 안 됐었는데 그걸 품겠다 하면서 이제 갔는데, 김일성이랑 이야기하고 나서 김일성을 이제 지지한다라고 하는 식의 발언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거 반대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북한 가지 말라. 저거 가면 이용만 당한다 하는데 그 말을 안 들으면 나는 이쪽 저쪽 다 품겠다 하는데, 그래서 생각은 숭고하죠. 우리나라 민족주의 하나 되게 하겠다, 숭고하죠. 근데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랄한데 어떻게 그것을 품고 그것도 변화시키면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를 대항해서 이승만이 이제 조직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국과 협의를 이루게 된 그런 어떤 상황. 근데 이승만의 어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승만 진짜 싫어했죠. 미국은 중도를 좋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여기 복무하고 있는 동안, 여기 이제 신탁하고 있는 동안에 아무 일 없이, 아무 탈 없이 그냥 이 시간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지 준장이라든지 그 한국의 신탁 통치를 맡은 그 장군들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그 미국 입장에서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충돌을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 같으니까 미국에서 이승만도 제거하려고 했었던 그런 지령이 발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을 하고 결국에 이제 김일성이 자충수를 둔 것이죠. 소련제 탱크를 준비를 하고 소련 무기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남한을 속도전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스탈린을 설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스탈린이 미국이 관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이게 전쟁하기를 두려워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또 여기 할렐루야. 자면 저 뒤로 가세요. 아멘. 예, 뒤에 가도 돼. 저기 엄마 옆에 일어서서, 예, 옆에 동생 저 뒤로 보내. 뒤로 보내. 예. 예. 예, 뒤로. 그래요. 뒤로. 그래서 결국에 이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속도전으로 빨리 이길 줄 알았죠. 근데 강원도에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한강 이북에서 머물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박헌영이 김일성한테 지금 한강 이북까지 먹었으니 내가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조합원들, 그런 사람들한테 지령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봉기시키면 이거 전쟁 안 해도 그냥 뒤집어진다, 이런 얘기를 김일성한테 했다 그래요. 근데 김일성이 내가 며칠을 줄 테니까 빨리 전보를 띄워서 그 남로당 사람들 봉기시키라 얘기한. 그래서 한강 이북에서 잠깐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박헌영이 이제 전보를 치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전보를 전달하는 사람 중에 그 어떤 자가 전향을 했답니다. 이게 극좌파였다가 전쟁이 나니까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향을 한 그 사람이 중요한 전보를 안 붙인 거예요. 봉기하라, 일어나라 하는 그 전보를 안 붙이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김일성이 단단히 화가 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줬는데 왜 남로당 사람들이 봉기를 안 일으키냐 하면서 두고 보자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남하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근데 그 지체된 그 시간 가운데 이제 외국군,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 기간이 다 완비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전선 가운데 그 전쟁이
그 길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장마전선이 있어야 되는 그런 때였는데 장마전선이 걷어지게 된 상황 가운데 B-29가 하늘에서 계속 이제 낙동강 전선에 폭격을 계속하게 되어지므로 북한군 진군이 늦어지게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시행하게 돼서 결국에는 북한까지 남한이 먹을 뻔했는데 중국이 관여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휴전선이 생기게 된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남북한 이게 나뉘어지게 된 상황 가운데 처음에 북한이 잘 살았죠. 북한이 먹을 것도 많았고 공장지대도 많았고, 왜냐하면 일본이 북한 지역 가운데 공장을 많이 세웠었다라고 해요. 남한은 곡창지대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전라도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업을 많이 발달시켰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북한에는 공업 기술들이 많이 이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더욱더 남한보다 훨씬 더 발전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한 어떤 상황. 근데 점점 북한은 가면 갈수록 가난해지게 된, 남한은 잘 살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평하게 나눠준다라고 하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그냥 아바이 수령님이 다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냥 거기에 충성하고 절만 잘하면 된다 이런 의식만 가지고, 그리고 전쟁만 잘하면, 전쟁 준비만 잘하면 남한을 그냥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이 뭐 잘 살아도 우리가 무기만 더 좋은 걸로 만들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세뇌를 시키는 식으로 해서 북한은 도발만 계속하고 사람들을 시민들이, 국민들이, 북한 인민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생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구조 가운데 북한 사람들은 스스로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근데 이제 남한 사람들은 경쟁 구조가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이제 한강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된,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남한 땅 가운데 그 복이 임하게 된 상황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북한 좌파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엮여져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 남한 땅 가운데 소수가 들어와가지고 아마 뒤집으려고 하고 지금 부정선거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중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도는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치 성향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치 성향을 안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원금을 받으면 좋아하죠. 그 지원금이 애들 빚으로 넘어간다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뭐 좌파하라 그래요. 나눠주는 것 좋아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눠주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공권력을 이용해서 부자 재산을 착취한 다음에 나눠준다. 자기가 돈 벌지도 않았는데 남의 땀, 노동력을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는 실력이 없는 가운데 그냥 깡패처럼 위협해가지고 돈 뺏어가지고 나눠준다라고 하는 명목 가운데 나눠주지도 않아요. 또 여러분들 환율이 계속 오르죠. 나눠주면 환율이 또 오르고 지금 1,500원 넘어간 지 한참 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소유 이거 기름값도 잡히지 않아요. 전쟁 때문이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체감적으로 위기임이 느껴지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부동산 값 뭐 잡겠다 뭐 그러는데 잡혀집니까? 오히려 더 지금 부동산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바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중도라고 하면서 멍하니 있으면 그럼 그냥 나라 넘어가는 거 그냥 보고만 있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탐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일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뭐 홍금을 떨어지겠지 이걸 의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가정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일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나눠주는 것은 괜찮죠.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공권력에 의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로 나눠주는 것이면 그건 괜찮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은 큰 어떤 칼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공권력, 큰 어떤 경찰력, 군사력을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겁박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좌파들이 경찰력을 손에 쥔 겁니다. 그래서 경호원들까지도 대통령 경호원들까지도 경찰한테는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본 거 계엄 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력이 지금 정치 성향을 갖게 된 이번에 신동욱 의원인가요? 경찰이 그 서울 경찰청장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서울 경찰청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 잠실에 있는 그 시위대 그 자들 폐가 망신할 수 있다. 청년들 뭐 방해하면 경찰 뭐 업무를 방해하면 폐가 망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말씀 폐가 망신하는 것 관련돼서 진짜 폐가 망신하는 그 길에 대해서 내가 오늘 나눌까 했는데 진짜 폐가 망신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그게 부정선거하는 길이 폐가 망신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경찰들이 부정선거하는 세력에 들러붙잖아요. 그럼 진짜 폐가 망신해요. 자녀들, 부모님이 거짓에 묶여있는 그런 상황들 다 보면서 뭘 배우겠어요, 애들이. 그 서울 경찰청장이 이제 그 잠실에 청년들 막 위협하는 발언, 폐가 망신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집안이 망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발언이 수위를 넘어섰죠. 자기가 무슨 선지자예요? 폐가 망신한. 그리고 우리나라가 연좌제 하는 나라도 아닌데 폐가 망신한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너뿐만 아니고 가족들이 다 불편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가족들한테까지 위협을 주는 그런 도가 넘어서는 발언. 그러니까 이 발언이 왜 나왔냐면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 위에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라. 이재명이 물론 이제 전 대통령으로도 안 보는데 아무튼 이재명이 저 잠실 저거 손 봐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더를 내렸는데 손은 봐야 되는데 이거 손 보면은 더 들불같이 사람들이 일어날 게 뻔하거든. 그러니까 위협이라도 줘야겠다 해가지고 이게 무리수를 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참여하게 되면 패가 망신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이거 겁박이죠. 겁박. 깡패처럼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말을 심하게 하면서 너 그냥 두려우면 나오지 마 이렇게 공권력 가지고 겁박하는 발언을 서울경찰청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서울경찰청장이 이제 잠시를 뒤집는다. 그러면 전국에서 더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또 책임은 또 자기가 져야 돼. 결국엔.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계속 이제 압박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더 일어나게 되는 그 중간에 이쪽 저쪽도 아닌 중간에 끼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이제 얍삽하게 대한체육회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 있는 물품을 빼야 된다. 뭐 거기서 훈련해야 된다 이러면서 뭐 그리고 거기 안에 진입해야 된다 이야기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성관이가 잘못했어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정선거, 재선거, 단일투표, 수개표 이 울림이 대단한 울림입니다.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울림입니다. 반드시 이 울림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저는 감격스러운 게 이게 24시간 계속 울려요. 24시간 계속. 그리고 그 부산에서도 계속 이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부산 선관위 앞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단일투표, 수개표 계속 이제 외치게 되어지는, 그리고 과천 선관위에서도 저랑 이제 그 기업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자꾸 이제 껐다 켰다 해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조회수를 포기하는 오늘은 예, 인터넷을 보는 그 포기. 그러니까
상황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이 외침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양심 가운데 진리대로 외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입각한 선포, 진실에 입각한 선포가 이루어질 때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진실에 입각한 결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억지로 믿으라고 안 합니다. 말씀을 믿어보라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예수님의 설교를 믿어보시고 그렇게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말씀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하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에서도 법칙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이 있죠. 아까도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나눴는데 가설이 처음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일 것 같다.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 보니까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 이 가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설에 근거한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험. 우리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아닌데 한번 말씀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이라고 해야겠네. 경험. 실험보다 이 경험이 믿음을 갖게 합니다. 믿음. 그래서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이거 따질 거 없이 가설이고 뭐 경험이고 이거 할 거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나에게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제 앞으로는 한 번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예 하고 아멘 하고 믿는 겁니다. 단지 믿는 겁니다. 과거에 확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확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버스 타실 때 버스 기사 믿으시죠? 아까 몇 번 탄다고? 604번? 603번도 있어요? 602번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 근데 이제 604번, 603번, 602번 좀 노선이 다를 것 같은데, 예, 다 다른데 여기 1번 버스 기사 아저씨, 2번 버스 기사 아저씨, 3번 버스 기사 아저씨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는 가 지역으로 가고 여기는 나 지역으로 가고 여기는 다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604번을 타면 무슨 믿음이 있어요? 반드시 가 지역으로 간다.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604번을 타시는 분들이 한번 몇 번 타봤더니 진짜 그 노선대로 딱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체를 믿는 겁니다. 이 버스 노선 자체를 믿는 겁니다. 버스 시스템 자체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요동감 없이. 그래서 604번 타면 요즘에는 이제 앱으로 몇 시에 도착한다 여기까지 다 나온대요. 몇 분 걸린다 여기까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으로 딱 보고 버스 몇 시에 올 것을 딱 알고, 그리고 버스 딱 탄 다음에 몇 시에 도착할 것 딱 알고,
한 30분 후에 도착하네. 그러면 이제 30분 동안 난 자야겠다 이러고 막 어떤 분은 코 골고 잡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분은 딱 계속 딴짓합니다. 아니 계속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버스 기사 아저씨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확인하는 거 없이 믿습니다. 버스 기사 아저씨를 믿습니다. 반드시 나를 가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나 죽을 때까지 믿을 겁니다. 아멘만 안 했지 뭐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버스 타고 막 자고 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경험을 해봐요. 604번을 탔는데 다로 갔다. 604번을 탔는데 나로 갔다고 경험해봐요. 그럼 그 버스 활용 안 하죠. 버스 안 타죠. 택시도 마찬가지죠. 택시도 이제 우리가 어디 이야기하면 택시기사 아저씨가 글로 이제 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택시를 계속 잡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관계를 통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선을 믿죠. 중앙선만 잘 지키면 우린 죽지 않는다 해서 1차선으로 운전을 합니다. 앞에 차들이 막 진짜 정면으로 횡횡 오거든요. 근데도 그냥 차를 안 보고 뭐만 봐? 중앙선만 보는 것입니다. 중앙선 왼쪽 바퀴랑 중앙선 거리만 딱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만 보고 쫙 이제 이거는요 전 세계 다 통해요. 난 그 믿음이 있어. 중앙선만 지키면 전 세계에서 사고 안 나. 가끔씩 미친놈이 이제 중앙선을 넘어가는 그런 경우 아니면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내가 경험한 적이 없어. 지금까지 살면서 중앙선 침범하는 사람은 경험한 적이 없어.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는 내 인생에 지금 믿는 게 뭐냐면 난 중앙선은 지켜야겠다. 그 중앙선을 지키면은 나는 죽지 않는다. 이것을 한국 교통법을 나는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을 것이라. 이게 이제 난 경험을 통해서 완전하게 습득이 된 것이라. 그리고 내 이제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에게도 빨간불일 때 차길 건너면 돼, 안 돼? 파란불일 때 건너야 되지. 예, 파란불일 때는 너희들 차 다 확인해요. 그 차가 막 이제 오는지 안 오는지 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이러고 뭐 파란불일 때도 이러고 가요. 그냥 파란불이면 스마트폰 보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보고 갑니다. 아예 그냥 옆에 쳐다보지도 않고 굉장한 믿음이죠. 이 안에서 내가 파란불일 때 걸어가면 나는 사고가 안 난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것이면 어떤 분들이 옆에 분이랑 막 이야기하고 차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믿죠. 아예 무의식적으로 믿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믿으셔야 돼요. 앞으로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뭐든지 아멘하고 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시길 바라는데 이게 그냥 여러분들 세뇌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말이 아니고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말, 실험이 다 끝난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써 이야기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루시고 심판하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근데 회개의 기회도 어느 한정 기간 가운데만 두시지 그 시간 지나면은 회개의 기회도 걷어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같이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라는데,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로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바리새인, 수많은 어떤 정치인들, 기득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안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와 아버지는 동등됨이라.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본 것을 내가 말한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나는 진실을 말한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게 아멘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진실임을 자꾸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충돌이 되는 것이거든요. 충돌이 되면 그 충돌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창조주세요. 이분이 사람을 만드신 분이세요. 이분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십니다. 근데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냥 좀 표적과 기사 일으키고 유명한 선지자 정도, 그 정도로만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예수님의 진짜 존재를 믿고 예배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 변론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가운데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냐,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한번 같이 보실래요? 요한복음 7장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림이 많이, 예수님에 대한 평론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믿으면 되거든요. 뭘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근데 아무리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더라도 안 믿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도 안 믿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심은 강한데 그 종교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종교심. 그래서 종교의 어떤 구조 가운데 묶여있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정, 종교적 열정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근데 이런 가운데 여러 논쟁들, 예수님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많이 있게 되어진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내용이라, 그 내용을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섬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그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16절, 요한복음 7장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 줄 알리라. 수많은 논쟁하는 사람들이 뭐에 걸려요? 자기 행위가 걸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근데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면 어둠, 악한 행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근데 사람들이 악한 행실을 드러내기 싫어하게 되어지므로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빛으로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가운데 이 교훈에 대해서 비판하고 논쟁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가르침. 그래서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 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한번 따라해보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 내용,
그것을 왜 행하려고 해요? 믿음이 생기면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믿음만큼 행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믿음만큼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고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누누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찬양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세계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도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서도 여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훈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 왜냐하면 자기 영광만 구하는 의도 때문인 것입니다.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만 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불의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것이 또한 이중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이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아이들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쓰실 줄 믿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들 될 줄 믿습니다. 19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완전히 어둠과 빛이 부딪히게 되는 가운데 전혀 빛을 수용할 수 없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라고, 특별히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 갈지어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말할 때 그렇게 귀신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한번 따라 보시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 이거 변함이 없으세요. 언제든지 변함이 없으세요. 미쁘시고 의로우세요.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브라함의 복이, 한번 따라보시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 예배의 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주어지며, 창세기의 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주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한번 따라 보실래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보실래요? 37절 38절, 우리 아까 찬양도 했는데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번 따라 보실래요? 강들, 이게 복수라 그랬죠. rivers of living, 그러니까 living water, 그러니까 생수의 살아있는 물의 강들. 강이 하나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 것, 한 줄기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 강줄기가 우리 배에서부터 흘러나온 치료의 강물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평강의 강물이 여러분들 배에서부터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쁨의 강물이 여러분들 배에서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여러분들 속에서부터 주렁주렁 맺혀지시는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복음서 말씀을 이제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자라 그랬죠. 그 원어로 이제 해석을 하면 저는 그 부정선거 있다고 외치지 못하는 정치인보다 기득권은 가지고 있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인. 근데 기득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청년들 정말 여러 가난한 가운데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 그래도 그 바쁜 시간 쪼개서 부정선거, 재선거 이렇게 외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전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실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 제가 이제 거기 잠실 가보니까 솔직히 이게 축제 분위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축제 서로 굉장히 웃으면서 서로 케어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기가 많고 벌레가 많으니까 F킬러도 막 공짜로 주고 거기 가니까 또 커피도 막 공짜로 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뎅도 쏘고 떡볶이도 막 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라면도 공짜로 준다. 지금도 공짜로 주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예배 때 지금 배고프신 분들은 거기 이제 가시면 공짜로 줍니다. 그리고 또 피곤하면 거기서 잘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 차 안에 보니까 꽉 차 있더라고요. 거기 주무시는 분들. 그렇게 서로 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가운데 저는 진짜 거기 가니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우리 젊은 애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젊은 애들이 진실에 목말라 있구나, 젊은 애들이 깨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던 것이었거든요. 진짜 행복한 자는 진리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진리 가운데 진실 가운데 승리하시는 가정 다 되어지시는 여러분들 인생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 관련된 이제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해 보시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 1.1핵도 패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부인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 증거하고 그리고 또 내일 새벽 예배도 있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애들 앞에서 막 또 예배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그래서 또 이게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귀하게 또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게 되어짐으로 여러분들 저는 애들 진짜 잘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잘 되는 여러 길들 제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예배가 최고의 복을 가져오는
루트임을 저는 확신해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여러 어떤 우여곡절 여러 사건들이 있고, 근데 오늘은 찬양하다가 탬버린 이렇게 밀다가 이렇게 그런 적은 처음인데, 그 애들 교육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곧바로 또 찬양하게 되는 것도, 또 그러면서 또 막 찬양하는데 또 은혜가 되는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탬버린 집어 던졌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모세가 됐나? 내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화내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모세처럼 내가 지팡이를 바위에 두드린 것처럼 내가 화를 내가지고 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나, 막 그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랬는데, 근데 한켠에 넌 모세 그게 아니고 너는 이제 성전을 뒤집어 엎은 그런 분노를 지금 복음서에 분노를 일으킨 거다, 뭐 그런 어떤, 이게 자기 합리화인지 성령님의 음성인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애들 지금 예배 잘 드리게 하려고 이렇게 제가 하는 거고, 그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다 받아들일 만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귀하게 또 예배를 잘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큰 복 받을 수 있는 그 최상의 길, 이곳 가운데 인도함 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복의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할 곳을 예비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입술 가운데 변화의 능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창조적 역사하심이 여기 계신 분들의 입술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는 인생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하는 대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예언적인 능력이 여기 계신 분들의 입에 머금어지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입에 독을 머금는 자들을 대항하여 우리가 진실을 외칠 때 아버지, 악한 자들의 계계는 파쇄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도함 받게 되어질 줄 믿사오며, 여기 계신 분들 지방 가운데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중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